읽겠습니다. 2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성경에 능통한 자.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0년의 시간이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여러분 많이 부르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세계 역사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헬라 시대가 열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로마로 그 패권이 넘어가기까지 약 3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그 헬라 문화가 아주 찬란하게 꽃을 피웠거든요. 이때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자신의 공적과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BC 300년경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서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의 수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꽃 피울 때 여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큰 도서관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그리스 헬라 시대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번역이 뭐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70인역이에요. 셉투아진트라고 70이라는 뜻입니다. 72명의 학자에 의해서 번역이 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70인역은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성경이었습니다. 사도들도 그 70인역의 구약을 인용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 정교회는 이 70인역의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왜 번역했냐면 여러분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언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꽤 깁니다. 200여 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전 400년경에 다시 이렇게 귀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쌓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두고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밑에 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람어가 공용어였거든요.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거의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70인역만 그 당시에 번역이 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획기적인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헬라어로 기록된 많은 종교 문헌들이 양산되었어요. 이때. 한 80권 이상의 종교 서적들이 되게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15권이 70인역 성경과 함께 동등한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경입니다. 카톨릭은 몇 권에 15권인가의 외경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12권인가? 그 당시에 외경도 또 그렇게 집필이 됐단 말이죠.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어를 아볼로가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일 뿐만 아니라 언변이 좋았대요. 개역 한글 예전 우리 성경을 보면 또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학문이 많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헬러 로기오스를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두 개로 번역이 된 거예요. 유식한이라는 뜻도 있고 말 잘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식이 많고 또는 언변이 뛰어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천부적인 언변과 함께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게 많은데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것은 없는데 소위 말빨이 세갖고 사람들이 다 홀딱 넘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아는 것도 많았고 지식도 훌륭했고 또 말솜씨도 전달력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상당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막 비견될 정도였으니까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말주변이 없었다라고 여겨졌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에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같은 거 읽으면 전혀 무게 있고 힘이 있어요.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약간 대조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왔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개척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바울파도 있었어요. 베드로파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파도 있었어요. 이 사람 사는 곳에 왜 이렇게 파가 여러분 파는 파무침을 해서 드세요. 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볼로파하고 바울파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이에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단어를 잘 집중하십시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정신을 특히 사역자들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없으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을 늘 붙잡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붙들려 계시면 됩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무슨 경쟁의심 같은 거 느낀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르친 성도들이 감히 아볼로를 추정해? 그런 배신감을 느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을 한 거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배우고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이 꼬락서니 이게 한심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철저하게 동역자로 생각했어요.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요. 내가 아테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내주고 빨리 서둘러서 아볼로를 나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읽었던 그 말씀에 바울의 일갈이 어떤 단어에서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는 육의 사람이다. 너는 육의 사람이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싶냐?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그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육신에 속한 자, 이게 키워드예요. 육신에 속한 자.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단 말이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이거 다음에 제가 랩으로 부탁드릴게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성령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식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몸에서 나오지 않는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볼로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에 사실은 어떤 치명적 결함이 있었어요. 이게 25절에 나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랬어요. 아볼로가 어떤 경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는 일찍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저 도시를 가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면서 뭐 초청을 받았건 성경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주 52년경인 것 같아요. 아볼로가 에베소로 오게 됐고 평소처럼 에베소의 어느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를 왔고 이들도 역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딱 그 회당에 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똑똑하게 아주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열성을 다해서 담대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겠죠. 더 많은 교제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운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게 됐어요. 이제 들었겠죠. 아, 그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부족한 진리를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누구와도 필적할 만한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구약에 정통한 성경학자였어요. 언변이 탁월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렬하게 자신의 해박한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잘 전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이 이게 좀 부족합니다. 이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위가 높거나 학문이 깊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천막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이 와서 아볼로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볼로는 이들 부부의 말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배웠어요. 사도 바울도 이 아볼로를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전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고린도로 간다고 하니까 그 지역 출신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장을 써 보내주었습니다. 그를 영접하라고. 그리고 많은 유익을 줬어요. 특별한 유익이, 더 큰 유익이 뭐냐면 그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가 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능숙한 언변과 철학적 학식과 성경의 능통함을 가지고 다 눌렀단 말입니다. 이 아볼로가 얼마나 이게 반가웠겠습니까? 계속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아볼로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볼로가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분쟁이 많고 시끄러웠을까? 이겁니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상태로 있었을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더 깊이 박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보세요.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라남은 반드시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식, 무슨 믿음, 불사르게 헌신 아니에요. 그냥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강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네.
꼭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이 꼭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부분 많이 나눴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많이 나눴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진리를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반드시 유익이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됩니다. 증인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뭐 배우면 뭐합니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해하면 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다 거부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우리의 가슴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그 실체를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익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속에 여러분이 꽉 잠기면 여러분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거기서 왕자를 차지해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래서 삿대질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잠겨버리기 때문에. 거기선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디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맞아요, 우리도 전에는, 여러분도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고개가 끄덕끄덕 됩니다.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어떻게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우리의 구원의 촉발점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요. 그냥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아예 없었던 존재잖아요. 없었던 존재. 없었던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새롭게 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즉 뭐예요?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야. 야, 너희 아직도 육에 속한 자야.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왜 니들 아직 그러고 있는 거야? 복음을 들었다면서. 여러분, 씻어줌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 생각해보세요. 뭐 진흙탕에 뒹굴는 어린아이. 혼자 씻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씻어주심이 없었으면 우린 다 그 더러워진 상태 그대로이며 즉 죽음의 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씻겨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주셨어요. 씻김을 받은 자의 태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공로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고꾸라지는 삶. 거기에 어떻게 자기 자랑과 교만과 시기 질투가 판을 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를 받는 것이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3절 말씀이 중요해요. 도대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만 되면 시기 질투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디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면 계속 전주만 부르는 상태예요. 노래 안 들어가고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문장과 같은 상태란 말입니다. 바울이 갔더니 약간 놀란 거죠. 분명히 아볼로도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고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모른단 말입니다.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물로 씻기심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이거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건 프롤로그고 중요한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에 있다는 것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자기 부인. 그것을 발견해내고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진리의 영의 조명하심이 더욱더 뚜렷하게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주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주여 막 해야 됩니다. 막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그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뭐예요? 이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 더 확고하고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왜? 여러분 못 느끼시겠어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못 느끼시겠어요? 난 내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모함인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더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냥 그 물속에 꼬닥 그냥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에 완전히 빠져서 다 죽으세요 그냥.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진리로 이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저 본향에 두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기쁨, 십자가 상에서도 기뻐하는 그 기쁨, 평화,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화평. 비록 모질고 험난한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화평, 평화, 내 사랑하는 이가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내, 소망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모든 겪는 일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성령의 열매의 인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친절하십시오. 선함, 신실함.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신실합시다. 온유, 절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야 나는 힘이 세, 나는 뭐 능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성령의 능력을 찾으려고 그러세요? 어디서 뭘 갖고? 막 팍 쏘고 막 넘어지고 막 낮고 막 그냥 막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옆 사람에게 맺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맺으시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 맺으시고,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에게 맺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맺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큰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아멘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니까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대부분 뭐 영성도 하시고 하는데 저 멀리서 뭔가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가정, 그 사람, 학교,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를 시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인식할 때든 못 알아먹을 때든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으로 젖어들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신 생수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세상 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세상적 비하나 가치 판단에 의한 좌절이나 이런 것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입은 자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시간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지혜는 알면 알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나 이 세상에 또 많은 풍파 가운데 거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소.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서 꿈틀대지 못하며 우리를 낚아채지 못하며 주님이 강하게 붙드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혀 있음을 이 세상으로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같은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시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아가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